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술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며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동맹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불순한 의도로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 동맹이 언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써서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 불만이 컸어요. 그 불만 때문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굴러온 돌인 가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불만에 불을 붙였고요. 이들은 아비멜렉을 왕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반란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밤에 군대를 이끌고 무섭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반란군을 물리쳤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복수의 화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달려듭니다. 이제부터 전쟁은요,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한 역적의 마을을 아주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아비멜렉의 진압군을 피해서 그들이 섬기던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우상 신전으로 도망을 쳤어요. 자기의 신이 그 신전을 지킬 거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군대를 몰고 거기까지 추격해 왔는데 어떻게 오냐면 도끼를 다 들게 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부하들까지 다 도끼를 들게 하고요. 그 추격해 오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나무를 다 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등에 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이것을 따라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영문도 모르고 전부 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등에 매죠. 수천 명의 군사들이 나무를 등에 메고 이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신전 앞에까지 가서 전부 다 그 신전 앞에 나무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전에 있었던 그 남녀노소 1000명이 다 타 죽는 거예요. 끔찍한 짓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비멜렉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머니 외가 친척들이 다 있는 그 오늘날의 아비멜렉을 만들어준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자행합니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 권력자에게서 보니까요.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이 아비멜렉은 그 세겜의 배신에 그만큼 치를 떨었던 거죠. 어떻게 세겜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반란군을 진압을 했으면 그 반란군의 수뇌부만 벌을 주고 민심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요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우월감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나쁜 마음은 갖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분노를 브레이크 걸지 못할 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루가 지나도록 가는 분노는 이미 마귀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뭐에 씌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귀에게 씌우게 돼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분노의 불길은 가라앉을 줄 몰랐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는 빼고 상대만 악마화시키는데요. 사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처음부터 이용한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권력의 투쟁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이건 세겜 사람이 괘씸한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악마화할 때 정신을 차리고 나의 잘못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의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세겜 반란 사건 진압 이전부터 아비멜렉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첩의 자식으로서 다른 정신들에게 무시당하고 열등감과 분노로 그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것 때문에 무술도 연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었어요. 그 어미가 그 드라이브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래 너는 왕의 씨앗이야.
아비멜렉 너는 기드온의 씨앗이야. 네가 못난 게 뭐가 있냐. 네가 힘을 가지면 돼.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 거야. 분노로 점철된 자녀 교육과 분노로 살아온 아비멜렉에게 인생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배신했다고 칼을 휘두르지만 사실은 그 칼은요, 아비멜렉 자신에게도 휘둘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분노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그의 피해 복수를 멈추지 않으면 그 복수의 칼은 곧 자기 자신을 벨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불행할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이때부터 대가 끊깁니다. 카인의 피가 그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앙가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보혈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내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멈춰 서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성공은 했죠.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데도 아무도 아비멜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가 성공은 했지만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요, 아비멜렉은 혼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신전으로 피했던 이 세겜 사람들, 불에 타 죽은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의 우상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위기의 순간에 우상, 평소 자기가 믿던 우상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믿는 세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면 돈이라는 우상에게 달려가고 내가 인간적으로 깔아놓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또 바위가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피할 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